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15장까지 나가게 됐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먼저 스스로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엿장수가 지금 내가 현대 시대에는 엿만 팔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엿을 팔기 위해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술 고수한테 가서 몇 년에 걸쳐서 마술을 배웠는데 그 모든 마술을 다 전수받았더니 그 마술사의 스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산해라. 그런데 네가 스스로 기쁘지 않으면 마술을 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기쁘고 그리고 은혜의 장소로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더일수록 특히 성도일수록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젖이 나오지 않으면 양들에게 젖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은혜를 내가 먼저 받는다라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할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속에 있는 독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독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를 하면은 독이 풀려가는 것을 느끼고요. 성경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에너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확신이 이렇게 듭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을 통해 확신이 드는 것, 달려갈 길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구체적으로 배우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부터 15장 전반부까지 왜 이것을 2장, 1장 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복음의 논문에서 굉장히 디테일,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말했죠. 그런데 천사도 디테일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비결 중에 하나는, 승리의 비결은 디테일, 작은 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사람의 행복은 큰 행복 하나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작은 행복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큰 행복 하나보다 훨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디테일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너희는 그런 가운데 너와 약간 다른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걸 가리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자는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은 이방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컨텍스트 내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에 매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 강한 자가 주로 뭘 해야 될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보다 강한 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집에서 강한 자가 누구죠? 집에서. 네, 요즘은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요즘 바뀐 게. 이게 강한 자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집에서 강한 자가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 중에 강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뭘 해라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강한 자에게 셋을 말하고요, 약한 자에게 하나를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너에게 강하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사랑이요 복음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한말 해도 음식과 절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마저 구원의 방편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인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걸 떨쳐낼 수가 없어요. 왠지 모르게 말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구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도요, 관에다가 장미꽃 하나, 흙 하나 뿌리고 시 23편 하고는, 그리고 처음에 한번 기억하고는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추도 예배를 드려요. 그죠?
매년 드려요.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습성이에요. 습성. 그걸 보고 그러지 않아도 돼, 그럴 필요 없어, 이럴 수 있지요, 믿음 강한 자는.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 뭐냐면은 이제 아들한테 딸한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뼈는 말이야, 산에도 묻지 말고 바다에도 강에도 뿌리지 마라, 오염된다, 그냥 화장터에서 없애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나는 선산에 모셔야 돼. 이 선산에 갖다 놓고 거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또 뭐도 있고 이런 얘기해요. 그럼 그게 구원에는 관련 없어요. 그냥 그게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옆에 묻는 게 참 따뜻하고 좋을 것 같다. 뭘 따뜻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가면은 가는 거예요. 그 뭐 명복이라는 것은 없어요. 명복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복인데, 죽은 다음엔 다 나눠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아는데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만약에 이제 목사가 가서 이제 이렇게 선산에다가 이거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 모셔놨고 이제 어머니 옆으로 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좋으시겠습니다. 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서 다 만나는데 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래야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죽음은 끝났고, 그리고 이제 조직 신학을 거기서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줘라. 그리고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줘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서로를 사실 받아들여라, 이게 오늘 주제예요. 서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에게 더 많이 말을 합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받아줘야 된다 라는 위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를 세워주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거거든요. 거룩한 산제사, 일상에서의 제사,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이에요. 그 사랑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뭐냐면 본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줘. 그걸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그 실화입니다. 그 결혼 이혼 상담소에 이렇게 가보면은 나 제일 거기서 황당했던 게 감자 사건이 있었다고 설교에도 얘기했죠. 감자를 먹는데 그 여자가 소금에 찍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니? 이거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그러다가 싸움까지는 좋은데 집안 싸움 나죠. 그러니까 당신 집안 뭐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난리 브루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혼 상담소로 와서 그 상담소장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서로 이거 갖고 싸웠다 그러니까 나는 감자 마요네즈 찍어 먹는데 소장이 말이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좀 어때요?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인데 아버지가 해병대 출신이고요. 그것도 백령도 해병대. 아무튼 약주만 드시면 그 군가 부르는데 아주 좋겠어요. 그냥 아주 그걸 다 들어야 돼 우리는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 그래갖고 추위에 강해요. 추위에 강해갖고 문을 열어놔요. 문을 열어놓고 다 항상. 근데 우리 어머니는 추위에 약해.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문만 열어놓으면 아주 환장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에 문을 열어놔야 돼요, 문을 닫아야 돼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로 싸움 나고 야단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이렇게 결혼 상담소 이런 경우를 보면은 문을 닫으래요. 엄마를 지키래요. 그러니까 더운 거는 네가 참아, 네가 벚구지되던가 뭐 하던가. 근데 추운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가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밤에 자는데 이 목사님은 이불이 필요 없어요. 이불이 그냥 항상 겨울에도 그냥 아랫난닝구 윗난닝구만 입고 자야 되는 그런 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한여름에도 두꺼운 이불을 덮어요. 어깨도 시리다 그러면서 이러고요. 누구를 따라줘야 되는 줄 아세요? 그때 사모를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대부분의 부부는 이런 데서 갈라져요. 이상하다는 거야. 그 이상하면 치과 가버리면 돼. 그럼 뭐냐면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먹고 저 사람은 저렇게 먹고 저런 식성 좋아하고 이런 식성 좋아하는 게 그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에서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부가 좀 이렇게 어긋나거나 뭐 할 때는 세계 평화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세계 평화 갖고 싸우지는 않아요. 인류가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가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갖고 그런 거예요. 작은 것 갖고. 그죠? 제가 음식 먹을 때 우리 집사람이 간장을 안 줍니다. 소금도. 건강 때문에 그런 거 이해를 합니다. 오뎅을 찍어 먹어야 되는데 간장 맛, 그 파간장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래. 내가 맨날 간장 찍는 거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거 먹을 땐 좀 줘. 그래요. 이거 먹을 때는. 주는데도 항상 뭐라고 궁시렁대요. 그런데 하나 부탁을 하는데 간장 줄 때 아무 말 좀 하지 마. 아무 말을 좀 하지 마. 그냥 내가 맨날 간장 퍼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삶은 계란도 소금도 안 찍어 먹자니. 그냥 뭐냐면은 이거 줄 때 아무 소리 말고 줘. 그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것까지 정착이 되기까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마다 뭐가 있냐 하면 이 습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습성. 그 좋고 나쁘고 어떻고라는 습성이 있어갖고 상대편을 그냥 받아들이기까지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갈라지는 게 이것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5장 반 쪼가리를 전부 이 두 장을 이걸 갖고 얘기해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을 3장에 걸쳐 말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바리새인이 나쁘고 경계하라는 얘기던데 바울이 로마서는 뭐냐면 복음의 논문인데 논문 속에 이 얘기를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 이야기는 뭐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외로 네가 그걸 마음에서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요.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 뭉클하잖아요. 누구나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잊지 않고 떠오르는 게 김밥이에요. 김밥. 엄마 하면 김밥이 떠올라. 왜 그러냐 하면은 어머니가 좀 남성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갖고 밥 줄 때도 이렇게 밥 먹으면은 이 고봉같이 이렇게 돼갖고 하인같이 막 퍼먹어야 돼요. 그래야 잘 먹는데 깨작깨작하면 혼나. 밥 천천히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음미하면서. 근데 막 하인같이 달려들어 먹어야 돼요. 이제 그걸 엄마가 좋아해요. 그리고 김밥을 싸줄 때 내가 입이 작아요. 그래갖고 소풍을 가면은요, 내 김밥이 남의 김밥의 2배예요. 크기가 항상. 이만큼 두껍게. 그러니까 한 줄이 있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한 4동강이네요. 그래갖고 도시락에 넣어줘. 그거 먹으려면 해가 져, 해가. 그리고 입이 아파 죽었어요. 입이 아파. 그래갖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 김밥을 조금 잘게 썰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내 놈이 말이야. 사내 놈이 이런 걸 갖다 확확 찍어 먹어야지. 조그맣게 뭐 그렇게 먹으려고 한다고. 배짱이 없다는 거야. 그 배짱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 소풍 가서 제일 부러운 게 요만한 거 꼬마 김밥이라고 알아요? 꼬마 김밥. 그거 싸우는 놈이야. 그게 내 입에 딱 맞아.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거 얘기하면 또 혼나요. 사내 놈이 듬성듬성 먹어야지 왜 그런 걸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안 고쳐졌습니다. 어머니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돼, 엄마가. 작게 썰어달래도 안 해. 뭔 고집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한이 맺혔으면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 얘기까지 하겠어요? 에?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꼬마 김밥 얘기하다가 혼나. 족발을 이렇게 좀 먹고 싶다 그랬더니 족발을 이렇게 착싹 썰어갖고 이렇게 이쁘게 하는 나 그거를 말한 거거든요. 어느 날 상에 올라왔는데 이런 게 5개 걸려. 이런 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들고 이러고 쳐다봐요. 이거 어떻게 먹냐? 막 이렇게 먹으면 된대. 그렇게 해야 맛있대. 난 그렇게 해야 안 맛있거든요. 잘게 썰어줘야 맛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때문에 사실 파장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햄버거 할 때도
나 입이 막 다 안 들어갑니다. 제일 좋은 햄버거가 난 길쭉한 거예요. 옛날 롯데리아에서 나온 거. 그거 외에 긴 거 주면 일단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해체해서 먹습니다. 다 해체를 해. 그래갖고 조금씩 먹어요. 우걱우걱 먹어야 먹는 거다. 또 그게 복스럽게 먹는 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 습성이 의외로 우리 속성 가운데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거를 받아줘라. 받아주고 그거 본질이 아니니까 좀 들어주고 그래라. 누가? 강한 자가 해라. 그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목사님 그 사람도 또 UDT인가 뭔가 그 출신인데 그 땀도 많이 나고 근데 그 사람도 여름에 아내한테는 그거 덮어주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 어떻게 해? 그러면 3일마다 이불 빤대.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아유 야 네가 그저 결혼 세미나는 하지 마라. 모두 죄인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강한 자가 이렇게 이해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담당하라. 로마서 15장 2절.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뭐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담당하라. 짊어져라. 내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만 기뻐하지 말고 그를 기뻐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다. 성숙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래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네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대인의 아량으로 이렇게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 이유는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게 힘을 주신 이유예요. 인생에서요 3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성공 관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패 관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상 관리입니다. 이 3가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성공 관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힘 관리라고도 말합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진짜 힘들어질 때가 뭐냐면 성공했을 때 힘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스스로 유혹의 세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이 있잖아요. 동물도 고난이 있으면 굉장히 털에 윤기가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오는 그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편안해질 때 아무런 힘이 다 없어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삼손한테 힘이 없었으면 괜찮았어요. 그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타락을 해간 거예요. 힘이 없으면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성공을 했으면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실패해서 망하는 사람보다 훨 많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주체를 못해. 힘을 주체를 못해.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냐면은 인류는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됐다는 거예요. 호모 데우스. 거의 신이 됐대요. 신의 영역이 됐는데 우리의 문제는 그 힘을 어디다 쓸지를 모른대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건 자기도 모른대. 그런데 그 힘은 지금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힘 관리가 안 되는 인류. 이런 신처럼 위험한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한탄을 해요. 자기도 분석은 하지만 이걸 스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특히 AI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진짜 인간이 호모 데우스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넥서스. 이 3가지가 한 주제거든요. 그 주제 속에 또 뭐냐면 인간은 이야기로 자라왔대요. 이야기. 인간이 인간 된 건 이야기의 힘이래. 신화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인간이고 없는 허구지만 그 허구를 보고 단결이 되고 지금의 무한한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허구가 3가지래요. 국가, 돈, 종교. 이 사람 무신론자거든요. 이거 다 허구라는 거야. 그 허구를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다는 거야. 어떤 놈이 호랑이 보고 왔어. 야, 호랑이 있는데 그놈 말이야 힘도 세고 이빨도 이래갖고 잡히면 죽어. 우리 단결해야 돼. 창 만들어야 돼. 그랬어. 나머지 사람 한 명도 안 봤죠. 호랑이 한 명도 안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이야기 가지고 뭐예요? 칼을 만들 줄 아는 거야. 이게 인류의 힘이었다는 거야. 이야기의 힘.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고 AI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위기라는 거예요. 얘기해 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3,000명 모였잖아요. 그래갖고 의견을 내보십시다. 손 들읍시다. 오른손 드세요, 왼손 드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몇 표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의견들을 게재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모일 수가 없어. 모일 수가 없어서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견을 모읍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만나요? 온라인, 컴퓨터로 만나, 채팅하면서. 그래요. 채팅하면서 만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채팅에 사람이 아니라 AI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AI가. 근데 그 AI란 놈이 너무 머리가 좋아, 이놈이. 그래갖고 모든 사람의 말발을 다 죽여. 그리고 걔가 이끌어가. 그 정도의 논리성과 합리성, 부드러움, 공감 능력,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인류보다 헐 뛰어나,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갑다,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가요. 전에는 모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강력한 AI가 여론을 만들어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게 공상과학이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놈이 거짓말도 해요, AI가. 목표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뭐예요? 힘이에요, 힘. 이 힘을 주체 못할 때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그 로힝야, 미얀마에서 나온 로힝야 사건입니다. 미얀마에서 그 로힝야 부족을 갖다가 막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학살하고 난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역할을 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보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만든 사람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는데 AI, 알고리즘한테 한 가지 임무만 줬어요. 무슨 임무냐면은 좋아요 많이 누르게 해라. 이것만 임무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를 굴려. AI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로힝야 부족에 대한 나쁜 점들을 사람들은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제일 많이 클릭하는구나. 그래서 그 증오와 분노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제일 간판에 제일 많이 걸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조회수가 엄청난 거야. 그래갖고 이놈들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로힝야족을 아주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만든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AI가 임무를 주어줬더니 얘는 윤리도 없거든. 도덕도 없어요. 임무, 좋아요. 좋아요 위해서 뭐든지 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시대죠.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것이 관리를 못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 이유. 그거 갖고 지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뭐라고요? 짊어져라. 그들을 돌보아주기 위해 너희는 써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이게 지금 참 어려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해지심의 조화, 이건 신학적으로 누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원하거든요. 그 전능이 뭐예요? 무한한 힘을 가져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나의 고난 하나님 앞에만 갖고 오면은 없어져 버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바래요. 그게 전통적인 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2차,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아우슈비츠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신학계에서 제일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정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능하심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전능하심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의 질고, 아픔과 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도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을 힘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알라딘 램프의 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는 거예요. 짊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약함을 짊어진 하나님 아니냐.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되게 힘 있으면 바치라 그러거든요.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바치라고 해요. 그죠? 그래갖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고 그 무한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셨다. 대신에 약한 자를 짊어졌다. 죄악을 짊어지고 눈물과 슬픔을 짊어졌다. 이 메시아를 바라봐라.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짊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 이겨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아내가 남편 이겨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지라 이거예요. 지라. 그 본질적인 거 아니면 그냥 져버려라. 다 알아서 해라. 뭐 해라. 그래 담당해라. 네가 강한 자가 담당하라.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집사람이 엄청난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강한 자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그리고 선을 이루고 뭐 하라? 덕을 세워라. 바로 이거예요. 그게 강한 자가 이 일을 할 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강한 자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제일 해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디를 가도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가 환히 살아나는, 세워주는 사람.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귀한 사람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허무는 것 너무 쉽습니다. IQ 5, 60만 돼도 비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세워놓은 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쉬운 일 없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너져 있는 걸 세우는 사람.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딜 가나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어. 다 이렇게 부셔. 분열을 일으키고 말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세우는 사람이다.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너만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 약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약한 자를. 약한 자를 기쁘게 할 때 은혜가 있다. 그게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랬다.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전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더 기쁘길 원해요. 내가 더 기대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사람은 기대라는 게 있고 그대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대는 없어지고 기대만 많아. 내가. 그럴 때 뭐예요? 그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대가 중요한데 기대만 해요.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비방했던 그 비방까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러면서 약한 자를 짊어지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강한 너희가 짊어져라. 그게 강한 자의 사명이다. 그래서 선을 이루고 뭐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대편을 기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도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뭐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배가 고팠어요. 그죠?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잖아요. 40일. 그럴 때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사흘 굶어서 담 넘지 않는 놈 없다. 배고프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황석영의 소설 중에 소도둑이 있어요. 소도둑. 그래서 난 그 황석영 자체를 별명을 소도둑으로 얘기했었는데 생김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소를 가난하고 힘든 흉년의 시절에 남의 집 시란 소 있잖아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담 넘어가서 그 소 잡아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가 그 소도둑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어떤 소장론들이었는데 이게 주인 집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야. 참 잘해줘서 소작인들한테
참 베풀고 잘해줘서 존경하는 주인이었거든요. 근데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가가지고 그 주인집 소를 잡아먹으려고 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때 그 갈등, 심정, 소의 눈빛, 어쩔 수 없어 우리 처자식을 위하여 뭐 어쩌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가지고 소 끌고 가는, 그게 끝이야. 근데 그때 그 심리, 그때 그 눈물, 갈등 아주 잊혀지지 않는 거, 소설 볼 때 아주 최고의 기쁨이죠. 사람 배고프면 베이는 게 없거든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앞에 유혹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이 돌을 들어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니라고 할 때는. 또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그들의 손에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나오지 않았냐? 뛰어내려라. 죽지 않았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되라. 사람 명예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았던 사람, 그런 명예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준다. 천하 만물을 준다. 최고의 영예를 준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도 절만 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게 내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훈련을 하지 않고요, 연습을 하지 않고요, 인격적 자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 오르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럼 그도 죽이고 사람 다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끝없이 훈련을 시켜요. 맷집도 기르고 부당한 것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진짜 헤쳐나갈 수 있는 리더인데, 절만 하면 준다. 세상에 돈 쉽게 버는 거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게 올라갔어요. 학력 필요 없음, 약간의 건강만 있으면 됨, 약간의 힘만 있으면 됨, 월 숙식 제공, 그리고 먹는 거 다 제공, 그리고 월 월급 500만 원 이랬어요.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뭔 광고예요? 남성 안 받아들이고 여성만 우대. 무슨 광고예요 그게? 다 알잖아요. 그렇게 버는 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없다는 거 인생 조금만 살면 알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아주 쉽게 말해요. 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모질러요. 그래갖고 뭐냐면 훈련을 시켜요. 독수리 훈련시키고 날개 훈련시키고 자질을 만들어줘요. 근데 마귀는 금방 이것만 하면 된대. 점쟁이가 네 남편 잘 되기 위해서는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부정만 갖다 붙이면 된대. 얼마나 쉬워 그게. 얼마나. 절만 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하죠. 그랬을 때 뭐예요? 그것도 물리칩니다. 전부 자기를 위한 거, 자기를 위해서 던진 유혹을 예수님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거 애가거든요. 예수님은 이 영광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던 그 비방의 소리를 예수님은 똑같이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택한 거는 무한한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그걸로 비방을 받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닌 이런 일에 내 모든 힘을 썼다. 그게 강한 자의 해야 될 일이다. 그랬을 때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가 이 어려운 공동체에 선을 이루고 세워갈 수가 있는 거다. 강한 자가 숙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약한 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뭐냐면은 구약이죠. 구약. 이게 구약이고 이 구약의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뭐냐면은 구약적 전통. 그러니까 믿음이 지금 너희가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약적 율법의 전통 속에서 오시지 않았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특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적 사고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유대인적 전통을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보면은 끝없는 위로, 인내, 성경의 위로, 소망이 있다. 지금 바울을 통하여 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위로와 소망 끝없이 있고 지금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은 그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들은 예수님도 그걸 무시하지 않았다. 그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신약의 예수님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 속에 왔고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습성과 살아왔던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어머니 얘기하면 어머니는 노는 법을 잘 모르세요. 놀러 가려면 궁시렁대. 지금 꽃놀이도 모시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약 챙기는 게 너무 싫대. 약 챙기는 게. 그러니까 매일 약 챙겨야 되고 걷는 것도 힘드시고 참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럼 뭘 좀 드시겠어요? 그러면은 다 귀찮다 집에서 먹자 그래요. 뭐 좀 사드리고 싶어도요. 전에는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사는가 이런 것이 항상 있었죠. 이제 어머니의 삶을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노는 문화가 아니었고 늘 고생하는 문화. 그러니까 노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고생이 낙이라는 거 아세요? 고생이 낙으로 살았고 또 어디 가서도 이렇게 놀러 가거나 뭐 해도 이렇게 주목받고 와 멋있다도 아니. 외모도 그렇고 그냥 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난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놀란 말이 엄마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나? 그럼 나는 힘센 장군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요. 노래방 가면은 옛날에 그 노래 알아요?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그걸 좋아해. 그래서 엄마 내가 왜 그런 노래 불러? 씩씩하고 얼마나 좋니? 그래서 우리 엄마는 천상 장군 타입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자기는 힘센 장군, 이순신 장군 같은 걸로 태어나고 싶다 그럴 줄 알았더니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예쁜 여자. 난 지금 아직도 우리 엄마가 한 3대 어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3대 어록. 예쁜 여자로 태어나고 싶대. 엄마 속에서 예쁘지 않은 모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한이 있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어디 대인 관계에서도 자신도 없고 노는 문화도 아니었고 죽으라고 일하는 문화였고 우리의 부모들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그 삶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돼요. 그죠? 너희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뚝 내린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그들도 그 구약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었는지 아느냐. 그들을 받아줘라, 이해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네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가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뭐라고요? 뜻이 같게 하여 주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번역에서는 뜻이 같아진다는 것을 마음을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맞아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냐 말해. 다르잖아요. 그죠? 전화 하나만 해도 다르잖아요. 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1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1분. 어머니 식사 잘 하십니까? 몸 불편한 데 없으십니까?
지금 황사 많으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주무시기는 잘 주무십니까? 완전 핵심만 말하잖아. 근데 거기에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화할 때 길게 하는데 내가 한 핵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데 막 뭐라고 그래. 내 옆에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 내용이. 아니, 진짜 중요한 걸 물어야지.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뭐야, 핵심도 없어. 그리고 어머니 나한테 또 뵐게요. 그래서 예 그러고 맞춰. 뭔 얘기했어? 그러면 그냥 전화했대. 나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일 안 됐어. 그 일 됐어. 그럼 남자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꺼내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다 알아들어. 이제 끝난 일이구나. 그건 됐구나. 그러면 되는데 여자는 다 설명 듣기를 원해요. 설명을. 왜 안 됐으며 그 과정에 뭐 했으며를 다 듣기를 원해요. 내가 보기엔 거의 여자의 90% 이상이 이래요. 여자는 과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과정. 그 대화의 과정. 그 만드는 과정. 남자는 결론. 남자는 결론이 중요해. 이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집에 누가 강해요? 강한 사람이 자기가 져줘야 돼. 남자가 강하면 다 설명하면 돼. 설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강하면 뭐예요? 남자가 그 소리 하면 다 받아들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습성, 모든 것을 감당해 주는 거, 그게 세워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 뜻이 같게 해준다? 힘들어요. 사람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자와 남자의 속성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이 같아지는가? 하나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정말 달라요. 근데 예수 바라보는 거 하나, 그것이 답입니다. 자, 빌립보서가 그렇게 기쁨의 복음서, 바울이 좋아했던, 사적으로도 좋아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여자 때문에 그래. 이 두 여자가 누구냐 하면, 오죽했으면 바울이 실명 거론을 했겠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 이 사람들이 항상 1등 다툼을 하는 것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는 이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가? 자, 지금 빌립보서 얘기죠. 빌립보서에 계속 답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너희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강할수록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그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잖아요. 그럼 본질적인 것에 합의를 하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냐의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기느냐,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은 전투다, 낭만이 아니라,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앉아보면 난 평생 잡힌다 이래가면서 이런 소리나 하고. 그래서 이기려고 하죠. 이기려고 하는 거 그냥 져버리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서로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가 되어간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같이 드려서 같은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도 부모하고 정말 다르거든요. 부모의 마음과 다릅니다. 자녀와 부모가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뭐예요?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걸 품을 때예요. 그러면 진짜 같아져요. 세부적인 행동 지침에선 다를 수가 있어도 정말 같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답이다. 그러면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 하노라. 자,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 둘이 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은요, 되도록 세상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연중에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면은 드라마 얘기해요. 그러면 영화 얘기해요.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영화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 고난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힘든 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서로 받아들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봐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면서 이야기하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여라. 정말 핵심이 있어요. 구원론 이런 거 이런 것은 절대 거기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 종교와.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 왕국이 전천년설이 맞습니까? 무천년설이 맞습니까? 후천년설이 맞습니까? 그거는 구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거 갖고는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가 맞으면 괜찮고 나머지는 서로 많이 받아들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갈라치기 시대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속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보수나 진보, 내가 좋아하는 지역, 이걸 다 넘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만큼은 그걸 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뭘로 넘느냐? 그리스도의 가치관인가를 봐요. 이게 성경적인가? 그거를 먼저 보세요. 성경적인가 아닌가? 성경적이지 않으면 어떤 정당도 보수건 아니면 진보건 간에 성경적이지 않으면 반대해야 됩니다. 성경적이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지 그 정치인들이 하는 갈라치기, 극단적 갈라치기에 부와 내동에서는 진짜 안 됩니다. 비슷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 놀라운 게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잘 아는 권사님, 타교의 권사님인데 20년 동안 사귀어온 권사 그룹이었는데 요번에 다 깨졌대. 20년. 그래서 왜 깨졌냐 그랬더니 보수 진보 나눠져 갖고 하나 죽여야 된다, 하나 살려야 된다, 그놈도 죽여야 된다, 이것도 살려야 된다. 그거 하다가 20년 동안 사귀어온 것이 깨져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까지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들은 나눠지는 것이 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눠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너는 그런 주장을 하냐? 그러면 설명을 하죠. 그런데 목사들이 참 좋은 건 이거예요. 그거 성경적인가?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보니?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봐. 그러면 거기에는 동의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동의를 진짜 그것은 해요. 그래서 참 내 그때 느끼는 게 성경적인가?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외에는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보세요.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셨다. 무슨 얘기예요? 구약의 전통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 14장 15장의 컨텍스트에 의하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죠?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말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전통을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전통 속에서 왔다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소홀히 하지 마라. 니네들이 보기에는 절기에도 매여 있고 음식에도 매여 있고 그런 것 같니? 참 한심해 보이니? 그들 소홀히 여기지 마. 우습게 여기지 마. 예수님이 그들을 받으셨어. 그리고 예수님도 구약의 전통에서 오신 분이야. 그 구약을 파헤치려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 속에서 유대인으로 오셨지 않느니 하나님이 이들마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마저 하나님이 품으시고 같이 오시기를 진짜 기대하고 있지 않니?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요? 강한 자한테 하는 거예요. 강한 자 네가 참아라. 네가 받아들여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지금 첫 번째 할례자 얘기를 했죠. 할례자. 자, 그 전 구절에 내가 말하노니 할례자의 뭐가 됐다고요? 추종자, 할례의 추종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속에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플러스 너희들도 그 전통 속에서 나왔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죠? 그래서 너희들도 먼저 하나님이 유대인이 택하시고 유대인 속에서 역사하시다가 그 복음의 지경, 유대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거부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시기하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갔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뭐라고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라. 유대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죠?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컨템포러리 주이시, 지금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호감 있게 봅니다. 호감, 그리고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위험성 있는 신학이지만 그렇지만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이제 호감 있게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했다 그래도 그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들에 대한 복음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많이 품어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지금 혈족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게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좋게 여겨요. 많이. 그런 향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 목사님 중에 유대인 우습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다들 이렇게 호감 있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열방 중에 찬양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 너희 헬라인이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어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은 더 많이 알고 있다. 그 할례, 또 절기, 음식, 그 그리스도가 다 폐했다. 의미 없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거기에 매여 있는 건 사실이야. 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네 믿음 강한 자들이 그들을 좀 짊어져라. 받아줘라.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같이 찬양하라. 그 얘기, 결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다라는 그 찬송이 나오잖아요. 시편 18편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끝없이 들어왔듯이 이방인 너희들이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구약 때부터 약속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통을, 거기서 나오는 소망의 이야기를, 거기서 나오는 기대의 이야기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었다. 봐라, 구약에서도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과 너희들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이 모두가 찬송하기를 원한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자,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믿음 강한 자, 약한 자 얘기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말해요? 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 된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 중에 찬양을 얻기를 원한다. 유대인, 헬라인,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가 열방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했는데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왔던 거다. 그리고 그 구원의 지경이 이방까지 넓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이 강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 이 이새의 뿌리에 없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잘 마음을 받아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계속 말하지만 전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이것을 섬겨야 되고 짊어져야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힘 강한 자가 짊어질 때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죠. 맨날 돈 없는 놈들이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니? 그러고 있어요. 갈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들이 뭐해? 그럼 나쁜 놈이지. 맞아. 이렇게 확 가서 그냥 한번 들이받아버릴까? 그럴까 진짜? 아니, 조금 참아보자. 좀 기다려보자. 말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강한 자가 나타났어요. 좀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야, 정부 총 사라. 칼 살 돈 내가 다 줄게. 그럼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리더는 바로 그런 거예요. 힘 강한 걸로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강한 자가 네가 참고 네가 섬겨야 된다. 그래야 선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자 결코 무시하지 마라. 그들을 이해해라. 예수님도 그 전통에서 나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전통, 그 말씀,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온 존재들이다. 거기서부터 벌써 나왔다. 그겁니다. 계속되는 논리가. 그래서 이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의 이야기가 13절입니다. 참 이 구절이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좋은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강남 비전교회. 비전이 소망이에요. 그냥 쉬운 말로. 그런데 이 소망은 옛날의 소망과 다릅니다. 이거를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말하죠. 엘피다 조사. 예수 믿으면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전에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나 건강하고 편안하고 우리 새끼들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남편 직장 사업 잘 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결코 나쁜 행위 절대 아닙니다. 하세요, 그렇게. 근데 그 소망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산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이 소망이 나를 살려갑니다. 나의 과거의 아픔도 소망 때문에, 비전 때문에 치유해 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또 어느 타교의 성도님이 현재의 비전은 과거의 아픔을 잊게 합니다 라고 예배드린 우리의 예배 파일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자 이거 50번 이상 들었대요. 50번. 힘들 때마다 들었대요. 타교의 어느 성도님 더해서 70번 이상 들었대. 과거 아픔 치유 안 됩니다. 진짜 힘들죠. 나는 그 아픔이 다 치유된다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흔적도 남아요. 근데 그 아픔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있어요. 더 강한 거. 그게 나를 지배하면 돼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사로잡으면
과거의 그 어떤 어두웠던 힘들었던 에너지라도 이 에너지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진짜 불태우는 게 이 에너지입니다. 매튜 폭스,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아주 아름다운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하자라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잖아요. 그건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 차고 넘치고 나를 달려가는 에너지와 힘을 주게 됩니다. 그죠? 이건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에 오는 게, 그리고 책상에 앉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밤이 싫어졌어요. 옛날엔 밤이 좋았는데 지금 빨리 아침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저술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술을 완성하려면은 꼭 한국 교회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저술이 완성 다 되려면은 105살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교만하게 안 하고 104 정도면 만족하지 않는가. 그래야 그 써야 될 책, 해야 될 책들이 딱. 요번에도 사랑의 교회 또 그 제자 훈련 목사들을 이렇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가? 아니, 언제지? 월요일 날 그 양육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2시간이나 시간을 주더라고요. 한 타임에. 근데 다 못 맞췄어요.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한테 열어주는 거는 목사들의 재훈련이에요. 지금 끝없이 들어와요. 목사들을 재훈련시키고 선교사를 재훈련시키는 세미나. 그 방송국에서도 그게 들어오고 그 연합 모임에서도 계속 그게 들어와요. 아, 하나님이 지금은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그날 세미나를 또 인도했어요. 2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독교 인문학이 왜 필요한가, 2번째 독서가 왜 필요한가. 이 2개를 깊이 있게 들어야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깊이 있게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이들이 사랑의 교회니까 제자 훈련이 주특기 아닙니까? 하다가 자꾸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야. 기쁨이. 말도 뻔한 말을 하고 그런 가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재교육 받아서 충만하고 내 스스로가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 다 해봤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정말 그 성경도 보고 딱 하나 안 했더구만. 독서를 안 해서. 그러니까 메마르지. 그러니까 독서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면서 훌륭한 목사님들부터 이야기를 쫙 해요. 존 스타트부터. 지금 사랑의 교회 원류이신 옥하는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그리고 유진 피터슨, 팀 켈러, 뭐 할 거 없이 진짜 유명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그리고 시대의 포스트 라인에 있는 4인방 있잖아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광독가다, 광독가, 독서. 독서를 해야 된다, 목사들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 다 땡겨와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솔직히 좀 질문 시간이 30분이에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C.S. 루이스 유명하다는 걸 아는데 너무 힘들어 죽겠대. 읽으면 자기 머리로 잘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대작들을 쉽게 설명하는 주에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사명이라고 나 생각한다니까. 지금 스크루테이프 편지 하나만 얇게 보냈잖아요. 거기가 그가 쓴 기라성 같은 그 책들을 정말 현대인에게 맞게 쉽게 써줘야 돼요. 쉽게. 진짜 어려워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고전들 다 어려워요. 쉽게 설명해줘야 돼. 이것까지 사명이 더해서 이제 10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100살에 딱 끝나는데 요거까지 하려면 105살 해야 돼.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런 사명 속에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다른 걸 다 잊어먹어요. 그냥 타올라요. 타올라. 막 앞으로 나가는 그 타오름이 견딜 수가 없게 막 타올라가요. 그러니까 집사람은 나한테 꼭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여보 20분마다 배를 울리게 해놓으래. 20분 땡 하면 무조건 일어나서 5분 동안 왔다리 갔다리 하래. 안 그러면 허리 다 나가고 장친 다 그거 한다고. 진짜 모르게 딱 끝났다 그러면 5시간 지났어요. 못 일어나겠어. 일어나다가 이제 허리 딱 나가버리는 거야. 자, 이런 게 문제구나. 진짜 20분마다 하는 게 답이구나. 왜 이 이야기냐? 전 소망의 하나님의 위력을 압니다. 주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의 그 위력,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나를 타오르게 하는가.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소망을 주면서 기쁨과 뭐라고요? 평강. 이거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기쁨과 평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평강이죠. 그러니까 프라이드 있는 생명의 기쁨과 평강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자, 성령의 능력이 주시면 뭐가 넘치게 한다? 소망이 넘치게 한다. 나는 너희 둘이 믿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열방 너희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화해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난 그 소망을 꿈꾼다. 이 소망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리라고 믿는다. 그때의 컨텍스트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야기는 무기력한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기쁨과 평강으로 다가오고요, 그게 나를 충만하게 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100%입니다. 문제는 내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하나, 주셨어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전으로서 반드시 산소망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넘쳐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그 가운데 넘쳐나고 말없는 프라이드가 그 가운데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경적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 주님의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게 말씀 기도라고 합니다. 내 욕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은혜 받은 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진심으로 큽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넘쳐나게 됩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래서 힘을 주셨구나, 이 힘 가지고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되는구나, 섬겨서 그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구나, 그렇습니다. 그게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입니다. 건강을 주신 이유, 총명함을 주신 이유, 그리고 물질을 주신 이유, 재능을 주신 이유, 이게 전부 남에게 없는 거거든요. 남에게 없고 나한테 강한 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갖고 자랑하지를 말고 그걸 갖고 약한 이웃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강함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존재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강한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잘 살려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의 양식도 주셨고 육의 양식, 구현모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와서 로마서 성경 공부하고 기뻐하는 구현모 성도님이 헌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받아주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없는 강한 것들이, 더 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산불로 인해 큰 시리에 빠진 주민들, 그리고 순직한 소방관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연모 성도님 통해 식사 공개를 받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관계된 것들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성도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